이제 안 보였어요. 네, 비가 오는 날 이제 많이 피곤하시고, 네. 그렇죠? 네. 짧고 굵게 시간 안에 끝나. 6시에 끝나잖아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조직신학. 하나님의 자기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자기계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사람이 요청해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그리고 영원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네. 그 부분들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할 게 70페이지에 보시면 적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적응하신다. 하나님이 혹은 지각, 인간의 모든 지각, 적응하십니다. 이게 적응이란 말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를 적응이란 말은 상응이다. 네. 상응이라는 말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네. 눈이 보는 모든 사물들은 사물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에 반드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표상한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들을 사물은 표상적 개념으로 사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물질적인 것을 먹어요. 사람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영이면서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물질을 우리 안으로 들이면서 표현은 영적 세계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그리고 단단한 것들이 내 입에 들어와서 녹아지고 에너지와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의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질적인 부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에너지화 시키면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개념 속에 표상적 개념이다. 생육과 번성.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부분이 자연적 의미만 갖고 있느냐? 자연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 의미도 같이 활착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연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 영적 의미를 본질로 하는 표상이다. 그 왜 그러냐, 이게 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걸 가만히 보면 사람이 그래, 사람이. 사람 자체가 이게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영으로 구성. 그러니까 몸과 영이 하나를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했을 때 몸은 자연적 의미에 연결되고 영은 천국의 의미에 영적 의미로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는 진짜로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아버지가 돼서 또 자식을 낳고 그러면 후손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생육 계속 태어나고 낳는 개념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은 낳고의 개념은 생명의 영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영속. 그러니까 생명의 영속으로서 영생을 표상한다. 영생을 표상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일들이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유입되면은 흘러 들어오면은 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항상 이 자연의 모든 나타나는 사물로 마지막 열매가 다가와요. 하늘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세계를 지나서 천국에서 영계를 지나고 영계를 지나서 이 자연계로 들어오는 이 흐름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데 동물에게는 본성만 있대. 본능만 있고 사람에게는 본능 더하기 이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갖고 있는 동물은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상응이다. 적응이란 말을 adoption이란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correspondence라고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응하신다. 그 적응의 의미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사물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여기에서 적응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란 말을 쓸 때는 그 첫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한 선호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방식에 적응한다. 이게 뭐예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응? 빌리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펴도 설교를 하기 위한 성경을 연구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있다는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이게 유대인들은 이 한계를 못 넘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한계를 못 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를 자연주의화 시켰다 이 말입니다. 표상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이 표상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요? 신성이 왜곡이 되어서 God Divine이라고 그러죠. God Divine. 하나님의 신성이 왜곡되는 겁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굴절이죠. 왜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사고 현상이에요. 사고.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삐뚤어진 사고, 이거를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고는 뭐예요? 악한 사고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이성의 능력을 맹신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신성에 의존된 겁니다. Depend on God's divine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모든 사고는, 생각은, 모든 이성적, 이지적 모든 인텔리전스, 이지적인 모든 활동은, 이지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받는 그릇을 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지. 영어로 intelligence.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간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는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간극. 요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규정한 게 뭐냐면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 신성을 부었어요. 이 신성을 부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범신론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파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파생. 하나님의 생명이 파생되어서 우리는 뭐예요? 쪼다였다가 차륵. 머드. 다른 말로 dust. 먼지예요. 이게 먼지였다가 우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 복음,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천국, 은혜, 이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아무리 용어를 들이갖다 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왜곡이, 신성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 우상이 일어나. 우상숭배. 우상이 이 부분들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한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는 모든 자기 self aff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하고 재밌는 것을 행하지.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을 하는 거 봤습니까? 의지란 관심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내가 뜻하는 것, 뜻하여 의지가 나올 때는 내가 여기를 애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사랑해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애정을 갖고 있어요. 저는 커피가 좋아요. 그러면 커피가 좋은데 커피에만 빠지면 지옥이라는 거야. 그렇죠? 커피를 통해서 뭘 하느냐? 주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요. 이번에 이제 YWCA 이제 사계생들이 저게 배우고 있는데 내일 민간 자격 검정 시험을 쳐요. 자격 검정을. 우리 이제 검정 주관팀에서 다 준비해서 가요. 심사위원도 직접 오고 플래카드 내걸고 시험을 직접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3기에서 배운 사람이 와서 알바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천국과 지옥을 읽었다 그러니까 와, 그거 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양한영 목사님이 쳐놓은 거를 교정하고 있는데 거의 468문, 500문 다 가까이 가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그게 완성이 되면 나를 찾아오라 이야기를 했어. 죽음이 두렵고 부부 사이에 행복이 없고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생육하고 번성한 일에 신경을 쓰는데 이쪽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보고 이게 뭐지? 인생이 왔다 갔다. 이게 아닌데. 근데 커피 선생을 만났네. 근데 커피 선생을 만나니 커피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빠지는 애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내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어려운 말을 쏟아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머리와 지각 방식 및 모든 형태에 적응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 내 안에 계시다 이 말.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적응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잘 설명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면 이 적응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감각, 머리, 시각에 다 적응한다는 의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궁극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한 생명 때문에 내가 보는 거고 눈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고 귀를 통해서 듣게 하는 거고 손을 통해서 만질 수 있는 거 눌러서 통각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내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고 싶은데 밉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미운 거죠.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의 사고작용,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이 세계와 이 우주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적응한다는 걸, 적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말씀과 진리, 말씀에서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빛은 지식이잖아요. 빛은 이해의 부여함으로 이끌어가지만 열은, 뜨거움은 사랑이단 말이에요. 애정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지식을 알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뜨거운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걸 살아내는 것. 뜻하여 의지해서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거를 의지로 실천하는 삶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긍휼이다. 긍휼. 적응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사랑이죠. 적응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응은 뭐냐? 크레스폰던스라는 게 뭐냐? 이거 역시 사랑이다. 긍휼이 자비이고 사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왔다? 창조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만드셨다는 의미 자체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율법과 성경을 오해하였다. 오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영역을 자기가 왜곡해서 오해가 나오는 오해. 잘못된 사고작용했다. 악한 정력적 사고를 냈다. 악한 정력적 사고가 뭐냐면 모든 진리를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잡아 당겨서 살려고 하는 것. 즉 하나님 나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네. 그럴듯하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그럴듯한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왜 대학 들어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하게?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결혼해서 뭐 하게? 떡볶이 같은 아들을 낳으려고. 낳아서 뭐 하게? 그러면 계속해서 목적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삶 속에서 비참함 속으로 이끌어가는데 본인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의 그 사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뜻하여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애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목적으로 주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면 저의 욕심인가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주님 앞에 여쭈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허락이요.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 간. 주님이 허락이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러나 주님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셔서 하늘나라의 문지기가 되고 싶은 다윗 같은 열망을 제가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주님, 저 이거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럼 너 혼자 해라, 인마.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지 뜻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지 뜻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쓸까요? 지지. 네, 지 뜻이잖아요. 뜻 지자가 써가지고. 지지. 네, 지지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네? 신지. 하나님의 뜻대로 신지. 지지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거다. 이 김영규 교수님의 이 글이요, 스웨덴보리 글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이 혹시 그 책을 읽었나 착각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 공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단어들이 적응, 하나님이 무한한 선이다. 무한한 선에다가 밑줄을 꺼 놓으셔야 되죠. 무한한 선이다. 무한한 선이라는 것은 의지. 선이라는 건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뜻하여 의지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예. 알고 이해하여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한한 선이다. 그리고 적응이다. 긍휼, 창조, 이게 사랑의 시작, 그 사랑은 능력이다. 그래서 창조가 무한한 능력의 산물이다라고 할 때 이 창조는 사랑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사랑은 능력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의 사랑이고 창조의 신비다. 그러면 왜 신비냐? 사랑 자체가 신비다. 신비라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알게 되면 다 보이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71페이지로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는 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표상하고 처음이요.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아버지의 개념으로 풀어내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씀이 되고 말씀이 계시가 되며 그 계시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므로 기록된 이 성경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폭넓게 사고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즐겁게 읽어가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영적 대각성 세미나에 우리 노회장 서사람 목사님 특임 교수로 계신데 함께 집회를 오살리에서 인도하고 1차, 2차, 3차에 다 있지만은 하나님 1차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고 적절한 시간대에 오므로 우리가 영적 대각성 집회 그리고 천국을 사랑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열망으로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검태숙 사모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온전하게 취함을 얻게 하셔서 주의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